기도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원에다가 온갖 씨앗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꽃밭에다가 거기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꽃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선가 노란 민들레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게 자기가 뿌린 그 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민들레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민들레 꽃이 이렇게 전 꽃밭을 장식하는 거 싶어가지고 열심히 민들레를 뽑았어요. 갖다 버린다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민들레가 뽑는 숫자 이상으로 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 꽃이 예쁘긴 한데 자기가 안 심었으면 그 꽃이 그리 예쁠까요? 안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뽑아도 나고 이러니까 원래 민들레가 홀씨가 돼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원협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거 내 밭에 말이지, 이거 민들레가 자꾸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냐고 하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뭐 이렇게 뭘 더 뿌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들레를 어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지요 하면서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거기 피었던 민들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는 그 민들레 뽑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일거에 사라지더랍니다.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고 또 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문제가 없으면은 공동묘지 가야 돼요. 그죠? 네, 공동묘지 가야 돼요. 우리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간에 인생은 또 우리 가정들은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민들레를 내가 뽑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괴로웠던 그게 아니라 그 민들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이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사랑하다 보면 우선 보이는 게 뭐냐니까 나의 약점이 보여요. 또 상대방의 약점도 보입니다. 단점도 보입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만 작동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해주게 하는 약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도저히 나는 감당 못하겠어 라고 했다면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문제 넘어 계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넘어 계신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주어진 문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결의 방법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죠. 사랑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라디오를 켰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라디오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예요. 이 한나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했어요. 이 한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순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통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와 찬양이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 역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 대상을, 그 문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모든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나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다. 한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말씀 1장에 보니까요, 아주 그 한나는 저 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평생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고 결혼해도 애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결혼하는데 옛날에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혈통을 잊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천대를 받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 풍습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남편들은 엘가나는 한나만 본처인 한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었어요? 한나를 괴롭히는 후처 브닌나가 있었어요. 브닌나가. 이 브닌나가 얼마나 악한지 지가 아들 낳았다고. 여러분, 이 대목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기 전에 누굴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에요. 아들 낳았다고 권세 부리는 건 우리 조선 때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런 장면이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적인 불씨가 늘 존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닌나는 아들도 못 낳는 이 본처, 야 한나 너 진짜 죽어라, 날마다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막 힘들었겠어요. 이 한나의 마음이. 나는 아들 있는데 니는 아들 없잖아.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오히려 사랑은 한나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막 발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한나를 잡아먹을까?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한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버닌나를 시기 질투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았다고 오늘 1장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태를 닫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한나가 했던 일은 해마다 주님의 성전 앞에 올라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남편이 보고 있다가 여보 10아들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내 남편 내가 있잖아. 엘가나가 이제 그 한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를 보고 참으라. 그랬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도저히 위로가 안 돼. 그래,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혼이 비통했더라.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심히 울었더라. 한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원통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한다 하실 수가 있노? 저 번인나는 밤이면 밤이다, 낮이면 낮마다 나를 괴롭히니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나가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정으로 살펴보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잠시 보류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편,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별로 좋았던 때는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올해 88인데 어머니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다. 괴로웠다. 우리 어머님 지금도 그러셔요. 우리 장모님은 뭐 더합니다. 예. 아이고 그 왼수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셔요. 이제 묵고 살만하시고 뭐 이제 뭐 91살인데 연세가. 그런데도 그걸 못 내려놓고 계셔요. 장모님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해도 참 힘들어요. 왜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까지 했느냐 하면은 오늘 1장 11절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은 지금 하나님 뭐 딜을 하는 게 딜을 해. 어떤 딜을 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녀가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만군의 주님이시여. 뒤에 쪽 보세요. 주님의 여종에게 한 남자아이를 주시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거래하고 있죠. 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 뭡니까?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안 여기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한나의 서원,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서원 기도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고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2절 보세요. 그녀가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 엘리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미친 거예요. 지금 종얼종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겠죠. 아니 저 여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가만보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는 엘리 제사장은 저 여자 술 처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저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빨이 좀 안 좋았던지 그게 눈에 막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15절에 보니까는 14절에 야 한나야 니 빨리 술 취하지 말고 포도주 치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술 먹은 적도 없는데 그냥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자 집사님 권사님 좀 술 좀 그만 먹어라. 한 번이라도 이제 막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15장에 나는요 슬픈 영을 지닌 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내 혼을 주님 앞에 토로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보고 술 먹다고 합니까? 예.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원통하고 괴로웠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 안 주시지. 날마다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지. 그러니까 아들만 주시면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서원 기도가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을.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건국의 기초를 열어갔던 최초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다고요. 어쩌면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뜻이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한나를 돌보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한나가 감격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구절절이 한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한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한나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자, 저기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말씀드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내 뿔이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으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해 크게 일어서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요. 그 항상 기뻐하는 조건이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썽질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고함 질러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부족이 약 한 3,000개 된대요. 조그만 부족 이렇게 있는데 이 3,000개 부족은 말이 다 틀리대. 말이 언어가 틀린데 우리 한글이나 영어처럼 이렇게 언어의 체계가 잡힌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는 원숭이처럼 오오오 이래갖고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마차이 부족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감사란 말을 단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동사 명사인데 다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는 말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니까 자기들 이제 하는 소리가 머리를 그러니까 이 머리를 흙 속에 진흙 속에 쳐박는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머리를 흙 속에 쳐박는 게 감사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땅에 닿도록 이렇게 인사한다 이 말입니다. 말 되죠? 이게 그 마차의 부족의 감사의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불평한다는 그 마차이족의 언어가 뭐냐니까 주둥이를 닦는다 이런 겁니다. 아니 실컷 먹어놓고 입을 싹 닦아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그죠? 주둥이를 닦는 게 불평불만한다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 참 영감 있네. 사실은 잘 먹고 감사하지 않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차이족 이 부족의 언어가 맞다 생각해요. 우리도 전부 다 주둥이를 다 닦고 있어. 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불평이 없어. 그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에 달고 있어. 오토바이처럼 막 무더더더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내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도요, 매를 맞아도, 배가 빠져도, 배고픔과 추위의 모든 환난을 다 겪어도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자족하고 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뿔, 내 입, 내 것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내 마음 나오죠. 내 뿔 나오죠. 내 입이 나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기도에 응답하는데 3중 응답입니다. 3가지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슬픔에서 기뻐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1장의 10절 15절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심히 버닌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웠다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오늘 좀 뭐라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버닌나 아니라 버닌나 저가 할배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절에 보니까 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뿔. 여러분, 짐승한테는 뿔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을 주셨잖아요. 이 뿔을 갖다가 딱 높이 들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참한 짓밟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뿔과 같이 다시 한번 높아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니까 내 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닌나한테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처참한 신세였어요. 그 1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다시 그 입이 열려져 가지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마지막을 보십시다. 이는 내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했죠?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마지막 그 문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나가요,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저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생활에서 내가 좀 돈 좀 덜 벌고 내가 누구한테 공격받고 핍박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나는 오늘 1절에서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다 사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는 게 1차적으로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수모와 멸시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이 땅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가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줘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와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11절까지가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주님과 같이 거룩한 분은 없다. 여러분 한나가 진짜 똑똑하고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은 이유가 나와요. 한나는 진짜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들을 인도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범사에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3절에 보십시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뭔가? 요즘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재미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하고 이제 저녁에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하여튼 보면은 미스터 트롯인가? 요즘 또로또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맞지요? 제가 보니까 그 임영웅이란 가수가 나와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가 들어보신 분 계시죠? 와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댓글을 했는데 이거 내 인생 노래다. 이게 내 인생 노래다 그래. 저는 뭐 제 인생 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기는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건 내 인생 노래야. 어떤 영화로 이건 내 인생 영화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게 내 인생 말씀이야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옛날에 우리 김명재 선교사님하고 중국에 선교 갔는데 저녁에 이제 뭐 선교하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딱 한 구절이 눈에 딱 꽂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구절입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시편 40편 8절이에요. 시편 40편 8절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내 인생 구절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네 인생 구절이 뭐냐면 저는 시편 40편 8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누차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구절 하나 가지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었어요. 모든 일에 주님 뜻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나의 삶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토기장이요 진흙일 뿐이에요. 아니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한테 내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걸 따지는 자는 욥기서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를 하나님이 고발해서 진토에 물고 묻어가지고 밟아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겁나죠? 네.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여 낮춘 자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모세, 다윗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왕으로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그 천한 업으로 가지고 갈릴리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죠? 예. 그냥 갈릴리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무지랭이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한 10만 명을 전도했어요. 놀랍죠?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뭘 했냐니까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 했대요.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구두 수성공을 했대요. 영국 런던에서. 구두 수성공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복음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기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절대적인 신앙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는 용사의 활이 부러진다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그 활을 부러뜨려 본답니다. 활을 부러뜨려요. 여러분 강하면은 너무 강하면은 부러집니다.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었죠.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여기 화명생태공원을 가는데 보니까는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많이 다 부러지고 막 가지가 다 꺾이고 했는데 안 꺾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버들강아지는 하나도 안 꺾였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 다시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부드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강함은 꺾입니다. 옛말에 모난 정이 뭘 맞아요?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연약해집니다. 물러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을 먹어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제가 심장 수술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이렇게 깨어났을 때에 오랜 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때 제가 눈물이 펑펑 솟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랭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렇게 심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까 저는 뭐 심장을 새로 가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간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하는 시대 곧 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마치 심장을 새로 갈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한 건데 저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수술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아파서 병들어서 약해졌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활력을 다시 넣어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고 약한 손이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풍족하였던 자들이 빵을 위해서 뭘 팔아요? 품을 판대요. 아니 부자가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 품을 판대요. 거지처럼. 굶주리는 다시 줄이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식을 둔 여자는 쇠약해졌다. 전에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더 낳았습니까? 2장에 보면 21절에 보니까는 그녀가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았대요. 하나님 사무엘만 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그 뒤에 막 3남 2녀를 또 주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리라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면은 자식을 5명 더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내 것부터 챙기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이 한나는 그 사무엘 낳고 난 뒤에 3남 2녀를 또 낳았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또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명철 잘하고 재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네. 인정해 싫다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성경이 7절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성격이 너무 급했대. 막 못 참고 그다음에 이제 성정이 굉장히 완악했대요. 자기 그냥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뭘 좀 달라고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습니까? 하고 좀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지고 이 한나처럼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이와 같은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면은 내가 자고할까 싶어서, 내가 넘어질까 싶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물질을 주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자고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갔대요.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장로님이요 앞장서서 팔을 뚫는 거죠. 교회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 막 변기를 닦고, 그렇게 했대요. 밖에 나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작은 거지만 남한테 베푸는 삶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300억의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설령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하게 하셔도 감사히 살아야 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한테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부자였어요. 양이 7천만인가 8천만이 됐죠. 예. 동방에서 욥을 따르는 부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참소를 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쳤죠. 쳐가지고 몽땅 다 뺏겼어요. 어느 날 급전직하여가지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자식 10명도 다 뺏겨버렸어요. 온몸은 암덩어리로 그냥 뒤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욥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와가지고 차라리 이 영감탱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에 가졌던 거에 2배의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은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패배주의에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생명은 하나님만이 구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전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위에 계셨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의 구속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우리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만입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생사의 주권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나의 삶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내 은사와 재능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재능들을 드릴 때에 우리는 때때로 고난도 받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인내가 나오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시험도 받아야 그 풀무불에서 연단 받아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지 새끼를 다 키우기 위해서 이 하늘의 제왕이 되는 이 독수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해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는 그 높은 절벽 거기서 독수리가 지 새끼를 발로 차가지고 절벽 아래를 밀어보냅니다. 근데 그때 푸더덕거리면서 날개를 짓을 하는 애는 살고 이 날개짓을 갑자기 저 엄마가 밖으로 차가지고 날개짓을 못하는 애는 바로 절벽 아래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풀무벌에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서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련과 연단의 자리로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는 오늘 풀문을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사악한 자들은 암흑소에서 잠잠히 하시니 이는 힘으로는 주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주님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를 대적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미리암 다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다른 불을 켜가지고 즉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또 다단과 아비람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짓을 골라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쩍 갈라져가 하나님 그 250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분, 사람은요 이름 그대로 갑니다. 이름 하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뭐에 이르다 하는 겁니다. 뭐에 이를까요? 그 이름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값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기쁨에 넘친 찬양이 한나의 입술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감격에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마음속 정원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 꽃이 있습니다. 뽑아야 될 민들레 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민들레 꽃이 있다면 여러분 뽑지 마시고 그 민들레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민들레 사랑하세요.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민들레를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고 기도하니입니다. 한나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본인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열어주셨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찬양을 위해서 지었나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한나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 참으로 참남한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받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랑하는 선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